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네,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사역자 회의 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명 공동체다 하면 여러분들은 동의가 돼요? 비웃네? 운명 공동체다. 혹은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한 공동체까지는 용인이 돼. 근데 운명을 왜 이렇게 하면 좀 별론가? 자, 우리는 한 교회죠. 그러면 자,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교회. 그리고 우리는 몸의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70억 명이 다 다릅니다. 자,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유민이하고 유정인 서로 잘 맞니? 와, 그 서로 다른 점도 많지. 같은 점도 많아? 와우, 좋은. 나 저런 남매를 본 적이 없지만 여기서 처음 봤어요. 어떻게 지원이는 어떻게 둘이 잘 맞아? 오. 여기 물어보면 돼요. 우리 이내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여기도 있어요. 지호도 이렇게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다릅니다. 네,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라고 해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성격은 더 많이 다를 때도 많지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죠.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네,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3절 띄워주세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거기서 3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 해라 라고 적혀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3절 계속 띄워주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답을 구하는 거지 지금 그 눈빛들은. 자,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 이걸 알려면 그 앞구절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대 사람들이었다면 이 글을 딱 받았을 때 그냥 쭉 위에서부터 쭉 계속 읽어왔던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잘 보려면 또 풍성히 보려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금 이게 12장에서 뭐 본문을 뽑아서 설교를 한다 이러면 앞에 세 장, 그러니까 9장, 9, 10, 11, 12, 13, 14, 15, 16 여기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뜻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통으로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토요일 오후 1시에 PBS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2절을 봐야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게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은 이 세대를 2절 띄워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마땅히 생각할 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입니다. 근데 3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너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외의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가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선하신 뜻 이외에 그것을 넘어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 오직 그 부르심 안에서,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각자 지으심 받은 대로, 각자 부르신 대로 그 뜻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외의 길로 벗어나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바로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나요? 네.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손들라고 하면 안 들겠죠. 네. 자,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나요? 여러분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해요? 네. 행복은 과제를 싹 다 하고 나면 행복해져요? 아니면 내가 날 힘들게 하던 그 교수님을 불살라 없으면 행복해져요? 네. 여러분,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가 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아세요?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뜻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뜻이 없었으면 이 세계는, 온 우주는 아예 창조 자체도 안 하셨어. 이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해서 그와 연애, 그와 사랑의 관계를 누릴 공간으로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시작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이 땅이기 때문에 땅에 나와서는 그 어떤 걸로도 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도구들 혹은 돕는 것들일 뿐이지 내 행복의 본질이 그 땅에 있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하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의 그 사명대로 살면 네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없죠. 자,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니까 행복하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결코 행복하진 않습니다. 부르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제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제 인생은 망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순간순간 내 애를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다 때리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순간순간 이제 저도 예배를 땡땡이고 치고 싶을 때가 있죠. 누가 신방 요청을 했을 때 굳이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 안 하고 막 예배 때 땡땡이 치고 이래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죠. 뭐 이렇게 봐도 망하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인생 망해요. 우리도 알죠? 내 생각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실현시킨다? 인생 망합니다. 세상이 망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어디 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은 결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같아서 해봤더니 하루 이틀 하고 말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만약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건 반드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 내가 안 읽으면 다 안 읽는 게 아니잖아.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누군가는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은수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자, 난 질그릇이다. 난 금그릇이다. 자, 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만들었다. 다만 누구를 쓸 건지는 하나님이 깨끗함을 보고 쓴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고 장래일을 고민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찾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고민한다면 뭘 최고로 먼저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내 부르심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그 설계도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사는 게 참 행복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삔또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야? 내 기계야? 뭐야? 왜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사람이 안 하듯이 또 좀 하고 막 이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을 것 같아서 눈에서 다 말하고 있었어요. 네. 자, 제가 비유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요. 그러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이 찍히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발자국이 찍히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거 하면 이제 그러면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리고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는 그 길 한 명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는 조금만 틀어져도 길이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한 명만 갈 수 있는, 한 명만 사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개미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개미는 그 길이 좁다고 느낄까요? 그 길이 굉장히 나를 압박한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와우, 이게 뭐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뱅글뱅글 돌고 춤을 추고 뭘 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앵간한 짓 아니고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길 안에 있는 개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을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도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정해진 대로 살면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일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 분이 한 스텝 밟는 것과 우리가 한 스텝 밟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따라야 할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뭐야?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이 누가를
사람으로 잡으니까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들어 생각해 볼 때 그 길 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개미가 그 사람이 다니던 그 길 위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길도 나지 않은 황무지에 혼자 서 있는 게 안전할까요? 여러분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머리에서 그려졌어요? 우리 지원이 그려졌어요? 아닌 것 같아서. 자, 어찌됐든 이 우주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넓어요, 넓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용인할 정도로 되게 넓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 땡, 뭐만 하려고 하면 땡 이러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이라도 넓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참 자유와 참 재미와 이런 것들 다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다만 어지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죠. 그 죄는 어지간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 죄를 짓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목사 되라, 뭐 돈을 벌어라, 뭐 네가 선교사가 되라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부르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요? 자,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를 세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자,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통제하기 편하려고 사람을 이리저리 등급을 매기고 A 아니면 B로 나누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결국에는 16가지밖에 안 돼요. 뭐 ISTJ라는 유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같은 ISTJ가 모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등급, 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성적이 9등급 나왔다고 여러분이 9등급인 거 아니에요. 뭐 수능에서 4등급 나왔다고 여러분이 4등급인 거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자기의 부르심을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모두가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특별히 똑같은 제품 찍어내듯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 공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붕어빵 찍어내듯이 사람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국영수, 뭐 무조건 국영수,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막 음악 할 거 아니면 뭐 체육한 아무튼 이래요. 자, 근데 나라는 사람은 70억 명 중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나 같은 사람은 또 없어요. 누가 또 있을까요? 우리 이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또 있을까요?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없어. 나 같은 놈 없어. 유일, 세계 유일. 우리 다 똑같아. 다 유일해. 다 유니크한 존재들이야. 함께 살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공동으로 지켜야 할 룰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관심 갖고 그래서 다소 획일적이고 진부하더라도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회의 어떤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날 만드실 때부터 내게 주셨던 그 설계도가, 그 소원, 그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은
이따가 셀 모임 할 때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 여러 나무들이 나와요. 여러 나무들이 나와서 나무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나무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는 뭐 감람나무한테도 가고 무화과나무한테도 가고 뭐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시나무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상한 왕을 세우게 돼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감람나무나 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그 왕이 되기를 거절하거든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감람나무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부르심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세 나무는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다른 길에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분과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김연아가 처음 나왔을 때 나랑 동갑이거든. 그래서 쟤는 저기서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난 뭐 하고 있나 막 이러고 막 그 국민은행 막 국민카드 이런 거 성인지하면서 막 3억씩 받을 때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막 이런 생각 한 적은 있지나 여러분 그건 하등 쓸모없는 얘기요. 하등 쓸모없는 얘기요.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충실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마이크는 마이크의 부르심대로 사는 겁니다. 드럼은 드럼대로 사는 겁니다. 장갑이 있다면 장갑은 장갑대로 쓰임새가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드럼이 되고자 하면 되게 이상해. 그러고서 장갑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야 마이크야 나도 너처럼 소리를 낼 거야 하고서 막 장갑에 구멍이 나면서 공기가 샥 나가면 이상해. 그래서 서로 쓸데없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행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다 서로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서는 뭔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쟤는 좀 친하게 지낼 만하네. 얘는 좀 그래. 쟤는 지켜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이렇게 등급 매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심을 잘 알았던 그 세 나무 나중에 펠모임 때 읽어보겠지만 그들은 부르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부르심을 따라 살았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았고 다른 것이 되고자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을 떠나 다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시류를 읽어야 하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뭐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휩쓸린 필요는 없어요. 다들 공무원이 좋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럼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으심 받은 그대로 본연의 뜻을 발견하여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저희 사모가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갤럭시 워치 사줄까? 네, 사줄 만한 돈은 1도 없어요.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갤럭시 워치 사줄까? 근데 저는 별로 제가 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좀 좋은 시계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 핸드폰이랑 막 연동되고 이러니까 연락받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그것을 별로 글쎄 이렇게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은 이 핸드폰에서 있는 기능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시계 보는 건데 그 워치는 이런저런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 휘트니스 뭐 이렇게 심장 박동수도 재주고 뭐 이렇게 뭐 걸어간 하등 쓸모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있어도 안 써. 그래서 그냥 시계 있으면 시계 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난 기타를 치기 때문에 시계를 잠깐 벗었다 뺄다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잊어버릴 확률만 커. 그래서 나는 갤럭시 워치가 내게는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시계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거나 혹은 내 필요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목적을 합당하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어요. 장갑 또한 그 용도대로 사용될 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와 장갑과 드럼이 서로가 누가 더 낫냐라고 토론하면 엄청 웃긴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서로의 쓰임새가 다른데.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모든 것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라서 귀한 그릇이 아니고 그 목적에 합당해서 쓰임을 받을 때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찻장에서 먼지만 쌓여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귀한 그릇이 없어요. 예쁜 그릇은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주신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찻장에다 놨어요. 엄마 올 때 아니면 안 꺼내는 그런 거. 그래서 걔는 먼지만 쌓여 있어. 저 손에 잘 닿지도 않는 곳에 있어. 내가 쓰는 그릇은 늘 그 그릇이요. 그거 씻고 이거 씻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종과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직업이 더 용이한가가 중요해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은 거의 다 동사로 찾는 겁니다. 동사, 형용사로 찾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를 세우는 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는데.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예배를 세웁니다. 저는 다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목사 사역자인 거예요. 특별히 전 다른 직업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 세우는 일에 다른 직업이 더 적합했다면 저는 그 일을 선택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갑자기 사역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제 사명을 벗어난 걸까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또 다른 것을 세우는 일들을 할 거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직업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시대를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나는 교사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부르심은 동사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연히 오지 않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 핸드폰을 고친답시고 망치를 들고 이제 못을 들고 내 핸드폰을 내려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핸드폰 고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막 이렇게 하겠죠. 자, 마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장인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자기 장인들이 막 도자기 하나 깰 때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자, 자살 충동이나 뭐 이런 거 막 저 새끼 막 뒤집어 버리고 싶고 막 이 세상 갈아엎고 싶고 막 이럴 때 사명이 있는 사람,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절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거절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삶을 함부로 마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부르심,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낙심해서 막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가치 있는 존재야.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께 그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고 있으신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 진지하게 또 끈질기게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발견했다면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심대로 사십시오. 때로는 그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부르심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라서 저는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전도사 아니었으면 아마 거룩의 열심을 이 정도로까지 안 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그래도 너희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짓을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하고 참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막 하려다가도 이걸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세종시에 이렇게 막 활보하고 계시고 막 이런데 이렇게 보이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접고, 이런 것들 진짜 많거든요. 그 부르심 길에 서 있으니까 내가 보호되는 게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절제하게 되고요, 또한 열심히 살게 됩니다. 만약 자기 삶에 절제가 안 되거나 혹은 게으른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내 부르심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부르심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게 그 게으름을 타파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피아노 쳐주세요. 사람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사명을 다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갈 때가 언제냐면 얘가 사명을 이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린 데려감을 당해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사명이 날 살리거든요. 빨리 죽고 싶으면 그러면 사명을 놔야겠네? 네, 그랬다가는 지옥의 심판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는 그 사명을 찾는 시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어요. 근데 이 소원이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저런 삶의 잘못된 그런 상처들과 혹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로 가려져 있어. 그러면 보석을 발견하듯 그 보석을 찾듯 사막에서 반짝 빛나는 결혼 반지를 찾듯 우리는 우리 삶을 사사지 지져가며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부르심의 길에 서고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거 할 때 제일 기쁘구나. 이건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기까지 되게 힘든 기간을 지나기도 하죠.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거룩의 삶의 훈련도 해야 되고, 그냥 손만 얹으면 팍팍팍 살아나면 좋은데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예배가 살아나고 혹은 어떤 영혼이 탁 일어서는 것을 볼 때 제 안에서 되게 말로 하지 못할, 약간 좀 위험한 표현이긴 하지만 뻥 맞은 것 같은 기분의 그런 기쁨이 내게 찾아와요. 진짜예요. 이건 그거 한번 맛보고 나면 요 일을 끊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종류의 기쁨의 코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있어요. 넓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고요, 세부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일을 동사로 발견하세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 백킹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을 명확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 땅에 뜻을 가지고 보내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도대체 나를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각 사람의 그 부르심대로,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없듯 다 다르듯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뜻 또한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귀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지금 내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실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집안에 보내시고 이 한국 땅에 보내시고 이 세종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주여,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고, 주여, 이곳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에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살고 싶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나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진짜 참 행복이라는 게 뭔지 이 세상은 알려주지도 않고, 또한 나도 잘 모르겠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이것이 내게 참 행복이 되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참 부르심, 참 행복, 그 사명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면, 나를 향하여 그 목적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이가 있다면 이 계획의 이유들을 알려주시고 이 창조의 목적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으며, 나를 왜 이 세종중문교회 태그의 한 지체로 살게 하셨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알려주시옵시고, 나를 그 부르심의 길 안에서 놀랍도록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그 진로를 찾을 때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답안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 행복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